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다 보셨지요? 대작인데 악마가 절대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온갖 악이 다 출현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 절대 반지를 통해 악마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반지를 없애야 하는데 오직 호빗족만이, 곧 난장이족만이 이 절대 반지를 없앨 수 있었죠. 그래서 난장이 프로도가 이 절대 반지를 없애려고, 악마가 만들어 놓은 이 절대 반지를 없애려고 세 명의 친구들과 더불어 기나긴 여행을 떠나는데, 그러니까 프로도와 그의 친구들이 사명을 부여받고,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을 부여받고 절대 반지를 없애야 돼. 악의 반지를 없애야 돼. 우리는 그 반지를 없애고야 말 거야. 이런 사명을 부여받고 기나긴 여행을 떠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숱한 어려움을 극복을 하죠. 또 여러 번 죽을 고비, 위기 이런 것들을 만나지만 용케도 살아남았죠. 또 이 절대 반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골룸이라는 괴물을 만났는데 이 괴물이 도와줄 듯 하지만 뭔가 지름길을 제시할 듯 하지만 결국 프로도와 그의 친구들을 배신을 하죠.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프로도와 세 친구는 마침내 악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절대 반지를 빼앗은 다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집어 던졌거든요. 사명을 완수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악과의 싸움에서 이 난쟁이들이 사명을 완수해내는 것으로 영화가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개 이런 영화는 아주 감동적인데 왜 감동적일까요? 한마디로 임무가 주어지고, 즉 사명이 주어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스토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그냥 죽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돈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데 왜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그 인생 가운데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 가운데 사명이 있어야, 비로소 내 삶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 인생 가운데 사명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내 인생 스토리를 들었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거나 그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맞는 말이죠.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고속으로 빨리 가면 뭐합니까? 그 끝이 낭떠러지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방향으로 가던 도중 장애물을 만났을 경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뚫을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경우,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만났을 경우 이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불만이 가득한가? 사실 그 어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사명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정선호 사모가 1인 3, 4역을 지금 해내고 있거든요. 엄마 식당 가서 도와주죠. 숙소 운영하죠. 교회 식사 담당하고 있죠. 또 고신대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죠. 한마디로 일 구더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했죠. 누가 목사하고 결혼하라 했나? 어쨌든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군말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길, 이 길을 정사모가 잘 가던데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빛깔을 내면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길을 잘 가던데, 여러분, 지금 정사모의 삶은, 포도나무 교회 사모로서의 이런 삶은 이 지구상에서 오직 정사모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이처럼 정사모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빛깔을 내면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길, 곧 위로부터 주어진 그 길을 잘 가던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 사명이 무엇인 줄 모른다 그렇다면 누가 목사하고 결혼하라 했나 그랬을 때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100번 맞다. 1000번 맞다. 아이고 내가 내 눈을 찔렀지. 어쩌다 목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개고생을 하고 있노.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것, 그게 뭐냐? 자기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밝혔습니다만 여러분 자기 마음 가운데 사명이 이글거리고 있으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갈짓자로 걷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선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죠. 한마디로 사명 이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죠? 나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사명이 있으면 방향이 잡힌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도 보면 그 삶의 방향성이 뚜렷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게 잡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정적은 원수는 사울왕이었잖아요. 툭하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와중에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찬스가 2번이나 왔었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이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면 이건 쿠데타가 되기 때문에 그 즉시 내전이 벌어져서 이스라엘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겠죠. 그러니까 사명이 내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그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좌에서 쫓겨났을 때 사울 왕의 친족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와서 다윗을 향하여서 막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얼마든지 이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왜죠? 한마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다윗이 시므이를 죽여버리면 시므이가 이끌었던 베냐민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별도의 나라를 세웠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밝힌 대로 내게 사명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그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자기를 따르던 무리와 더불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잠깐 몸을 숨겼는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식량과 여자들을 약탈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너를 믿고 따라왔는데 이 꼴이 뭐냐? 저 자식 다 빼앗기고 식량 빼앗기고 이 꼴이 뭐냐? 차라리 죽어라!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그들을 안심시킨 뒤에 아말렉을 추격하자. 따라잡자. 이어 다윗은 마침내 아말렉을 추격하여 그들의 후미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량과 여자들을 모두 구출해 올 수 있었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용기가 생겨났느냐? 곧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뚫고 나가는 힘,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만 해. 이 사명을 다윗이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여러분, 얼마 전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김민정 집사님은 집이 사직동인데 뭐하러 이거 포도나무 교회까지 왔지? 또 사직동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잘 나가는 교회들인데 의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큰 기업체 사장도 많고 훨씬 잘 나가는 교회들이 많은데, 가득한데 훨씬 잘 나가는 교회들인데 뭐하러 이런 가난한 교회에 왔지? 이 작은 교회에 왔지? 여러분, 일단 이 대목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였죠? 빌라델비아 교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볼품없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 가난했느냐? 대부분의 성도들 끼니를 걱정할 정도였죠. 그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최상류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20명 남짓 모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거든요. 아주 작은 교회였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니까 아주 유명하고 거창한 교회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이긴 자다, 너희들은 이긴 자다, 너희들은 큰 자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큰 자다, 큰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셔야, 곧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그래 너 됐어, 너 그만하면 됐어, 훌륭해,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참 의미에 있어서 큰 교회가 될 수 있다, 큰 자가 될 수 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무려 40년간 절간 쫓아다니시고 무당 쫓아다니시다가 자기도 점도 쳐주고 자기도 대잡고 흔들 줄 안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귀신이 오면 대나무가 막 흔들리고 또 동시에 막 진동이 오는가 봐요. 몸이 떨리고. 어쨌든 자기도 대를 잡고 흔들 줄 안다 그러셨는데, 하여튼 부지런히 무당 쫓아다니시다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로 잠깐 한 3주 정도 출석을 하셨는데 영적 감각이 확 열려서, 이분 영이 다 열려버렸더라고요. 영적 감각이 확 열려서, 다 열려서 귀신과의 대화도 가능하고 또 동시에 성령님과의 대화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메론 향기가 진동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큰 교회다, 향기 나는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강자들이, 진정한 부자들이 모인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겉으로 볼 때 다들 고만고만하게 사시니까 김민정 집사님은 왜 집 앞에 있는 큰 교회를 놔두고, 사직동에 있는 큰 교회를 놔두고 이 작은 교회로 왔지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것, 더 큰 것, 보다 화려한 것, 좋아 보이는 것, 이쪽을 선택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열의 10명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민정 집사님은 왜 이 작은 교회를 선택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미스테리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해답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약 6,0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김민정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람의 방향에 따라 연이 이리저리 날리듯이 성령 바람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의 큰 흐름, 큰 물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베들레헴과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서 전 유대 나라로
이스라엘로 확장이 되었고, 이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중동과 아프리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지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이를 막으셨죠.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에는 터키로 갔고, 이어 터키에서 러시아와 전 유럽으로 복음이 급속히 퍼져나갔지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중심하여 아메리카 대륙에 큰 붕의 물결이 일어났고, 이어 이 복음이 비로소 아시아로 들어와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 다음 이제 이 복음이 아시아를 거쳐 특별히 북한과 중국을 거쳐 다시 복음의 출발지였던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복음이 전체적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물결, 큰 흐름, 성령의 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밝힌 대로 이 성령의 바람에 따라, 물결에 따라 큰 흐름에 휩쓸려서 김민정 집사님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김민정 집사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바람에 이끌려서 성령의 큰 물결에 휩쓸려서 큰 흐름, 성령의 큰 흐름, 여기에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사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혹 집어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산다, 이건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두루뭉술하고, 혹 집어서 말해 내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는 거, 명료하게 말하는 거, 뚜렷하게 말하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목사님, 그럼 내 사명이 뭔데요? 혹 집어서 말해 내 사명이 무엇인가? 이제 막 설립된 교회의 설립 멤버로 동참을 해서, 여러분 적어도 제가 죽고 난 다음 우리 포도나무 교회 기성교회라 할 수 있지, 제 살아생전에는 설립 중인 그런 교회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막 설립된 교회의 설립 멤버로 동참을 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책임,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 길에 피날레로 주어진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왜 돈을 법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왜 쉽니까? 왜 휴식을 취합니까? 왜 화장실을 덜랑달랑하죠? 왜 운동을 합니까? 왜 그 일을 합니까? 또 왜 참아야 합니까? 확 성질대로 하고 싶은데 왜 교회 와서 참아야 되죠? 왜 이 고생을 합니까? 한마디로 이제 막 설립된 교회의 설립 멤버로 동참을 해서 이 교회가 뿌리를 잘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이게 내 사명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수백 명의 무리 중 한 명,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수천 명의 무리 중 한 명, 곧 무채색 인생, 묻혀가는 인생, 이게 내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 교회를 설립하고 이 교회가 잘 뿌리 내리도록 하는 사명, 이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프로그램 속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칩을 심어 놓았는데, 독특한 칩, 희귀한 칩을 심어 놓았는데, 너는 이 땅에 살 동안 내 교회를 세워야 한다. 너는 한 목사와 더불어 교회를 설립하라. 성전을 세우라. 네가 세운 교회를 통해, 네가 세운 성전을 통해 너희 후손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하고 이 영원한 세계로 올라오라. 하늘나라로 올라오라. 이런 특별한 칩을, 독특한 칩을, 희귀한 칩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인생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운행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 프로그램 가운데 심어놓은 그 칩대로 운행하시죠. 그래서 절대로 우연찮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절대로 우연찮게 저를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배후의 성령의 큰 흐름,
큰 밑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설립 멤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살아가실 때에 사명이 이끄는 대로 사셔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만의 빛깔을 가지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길을 완주해내시고 곧 하늘이 내게 보유해 주신 바로 그 길, 그 사명의 길, 이 길을 마침내 완주해내시고 또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고 또 온갖 장애를 뚫고 나가는 뛰어넘는 영적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사명자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지난주에 여러 말씀드렸죠. 독수리와 까마귀 이야기. 여러분 독수리하고 까마귀하고 싸우면 까마귀가 이깁니다. 왜죠? 까마귀는 때로 덤비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 독수리는 독고다이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독수리하고 까마귀하고 붙었다 싸우면 거의 까마귀가 이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까마귀들이 때로 덤빌 때에 하늘을 향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까마귀 떼들도 이 독수리를 추격을 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보고 있으면 장관입니다. 독수리가 맨 앞에 있고 까마귀 떼가 뒤를 쫙 쫓아갑니다. 보고 있으면 장관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독수리는 계속해서 하늘로 비상을 하는데 까마귀 떼들은 낙엽 떨어지듯이 날개가 꺾여서 날개를 축 늘어뜨리고 우르르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독수리의 한계점, 하늘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까마귀의 한계점,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독수리의 한계점이 훨씬 더 높죠. 여러분, 성도는 독수리일까요? 까마귀일까요? 당연 독수리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독수리일까요? 까마귀일까요? 당연 까마귀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까마귀 같은 세상 사람과 싸우면, 우리가 까마귀 같은 세상 사람과 막 부딪히면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까마귀처럼 까마귀 떼처럼 아주 교활합니다. 무더기로 때로 덤빕니다. 항상 세력을 모읍니다. 같이 가자. 니도 온나. 항상 세력을 모읍니다. 지능적입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천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가 까마귀 같은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 부딪히면 거의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독수리가 저 높은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활공하는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 하늘을 치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하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길, 사명의 길, 하늘이 내게 부여해 주신 나만의 길, 이 하늘길 묵묵히 이 길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것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비로소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내 주변 까마귀들이 힘을 못 써요.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있던 이 얼간이들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부득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얼간이들을, 까마귀들을 독수리로 변화시키는 영적 능력자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까마귀들을 상대해야 하는 독수리가 끊임없이 저 높은 하늘을 활공하는 것처럼 남은 여생 계속해서 하늘이 내게 보유해 주신 그 길, 사명의 길, 하늘이 내게 보유해 주신 나만의 길,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까마귀 떼들이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곧 세상을 이기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사시고 또 내 주변의 얼간이들을, 까마귀들을 독수리로 변화시키는 영적 능력자로서 쓰임 받으시고 무엇보다 잠시 후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이 감동스러운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내 인생 스토리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그 인생 가운데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나만의 길을 가려면 또 삶의 방향성, 곧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분명히 하려면 사명을 붙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이게 사명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 결을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한다는 이 사명을 붙들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듯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삶의 방향성이 분명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또 능히 온갖 위기를 뚫고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걸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이지 내 인생 한편의 믿음의 다큐멘터리가 되어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엇보다 우리 후손들의 심장을 뜨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두 완수해내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